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영상 간증과 또 우리 김자남 장로님의 귀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과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해주셨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광복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광복을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셨다고 강조를 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독립군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방송이 되었던 광복 20년이라고 하는 라디오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와 광복군들의 희생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제곡이 뭔 줄 아십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요. 광복 20년 짠짠짠짠짠짠짠. 이 정도면 뭐 기억력 대단한 거죠. 저는 내일이나 모레 독립군이라는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실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광복의 은혜를 선물해주고 들썩 하나님의 인도와 샬롬 속에 살았던 모세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모습이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4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연약한 인간 모세로서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셨습니다만은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엘리야 또한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넉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브엘세바 남단 네게부 광야까지 도망가서 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죽기를 자청했어요. 죽기를 자청했어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자,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간 10
1, 2년 됐을지 모르겠어요. 시편 51편을 주절해서 제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아주 빵빵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왜 신장 결석이 오느냐는 말이에요. 그 많은 성도들이 그 홀을 가득 채웠는데 중간에 취소할 수 없고, 하이원 리조트 근처에 있는 사복병원이 있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몰핀, 마약성 진통주사만 놔주는 거예요. 다음날 원주에 있는 한 비뇨기과에 갔는데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도 제가 끝까지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저 오리역에 있는, 요즘 가끔 나오다 안 나오다 하시는데, 그 연세탑 비뇨기과에서 돌을 깼어요. 돌을 깼어요. 여러분, 결석의 고통이 얼마나, 왜 저희 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강석이라고 지어가지고, 왜 이렇게 결석이 많나 이거예요 도대체. 한 번은 주일 새벽엔 또 여러 결석이 생겼어. 여러 결석은요, 여자가 아이들을 낳는 고통과 버금간대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날 오후에 목포 체육관에 딱 한 군데요. 그 체육관에서 목포시 복음화 대성에 강사로 제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주최측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 고통 때문에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목포에 와서 죽으십시오. 그것이 순교입니다. 이야, 정말 남녀양은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같은 목포 출신으로. 그냥 목포에 내려가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은혜를 끼치고 왔어요. 근데 이번 여름 수련회는 결석이 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하기 위하여 바깥에도 안 나가고, 물론 더워서 산행도 못하죠. 실내 자전거를 타다가 내리는 중에 왼쪽 페달이 벗겨진 줄 알고 내렸는데 안 벗겨졌어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말았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날 저녁도 집회를 했는데, 다음 날 양말을 벗고 보니까 우리 송종훈 입사님 보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엄청 아픈데. 자기도 옛날에 발가락에 다쳐서 발톱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 소독하고 또 드레싱을 하고 생착을 하겠거니. 그런데 우리 송종원 집사님 어쩌다가 제 상처난 발을 그대로 밟아버렸어요. 송씨와의 악연, 그 아픔, 그 고통. 절대로 욕은 안 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원정형외과요,
다행히 골절은 안 돼서 발톱에 피멍이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약 처방을 받고 서울에 호텔에 가서 좀 편안하게 쉬어보자. 이 세상에 왜 또 거기서 코피가 쏟아집니까? 여러분, 코피가 쏟아지는데 그냥 코피가 줄줄 흘러요. 지혈이 안 돼. 지혈이 한동안 되었다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야, 코 안에 동맥이 터졌대. 솜으로 바셀린을 발라가지고 수저 넣으면 피가 또 목으로 흘러요. 야, 제가 그냥 피 흘리다가 뭐 죽으면 순교 아닌가? 이대로 둬버려. 온몸이 피투성이거든. 피를 흘려낸 것만 해도 아마 몇 컵 이상은 됐을 거예요. 휴지를 2박스를 썼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죽어도 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버티겠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왔습니다. 소목사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아무리 내가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자,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그래서 아마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제 발을 밟았던 원수 또 송정호 안수집사님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응급실 가는 게 좋겠다. 과거에도 이 아스피린 제제를 먹어서 코피가 며칠 제어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서 지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응급실을 갔는데, 아유, 세상에 응급실 처치가 얼마나 가혹한 줄 아세요? 막 플라스틱을 막 그냥 코에다가 깊이, 또 그것을 하나 모자라서 또 막아요, 또 막아요. 얼마나 여러분 아픈 줄 아세요? 코를 막고 있으니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15일 날은 그 병원이 쉰다고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빼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이비인후과에 진료하는 곳에 갔더니 그걸 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플라스틱을 꽂는데 제가 봐도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절반으로 잘라서 쑤셔놓으면 좋은데 그걸 통째로 집어 넣으니까 이야, 난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요. 그러면서 로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진료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우리 결국은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이승신 집사님, 우리 김문규 장로님 사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는데 가까스로 이제 지혈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기저기서 강제로 지혈을 하느라 점막이 너무 상해서 어디 한 군데를 지질 수가 없습니다. 임시 조치를 해놨으니까 이번 주 설교를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죠. 목사님 스타일에 그냥 설교할 건 아니고 또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혈압이 높아져서 코피가 터지면 이제는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야, 제가 그 말을 듣고 현대의학이 코피 하나를 지혈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살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트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라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많이 봤거든요. 장례식 입관도 많이 해봤습니다. 살아남아 피트성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생명이지만 여러분 죽으면 시신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는 존재이지만 숨을 거두면 그냥 시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시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신이 매장을 하든지 또 과장을 하든지 아니면 저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만 본다면 죽은 자와 산 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트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남아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겔 16장의 전반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시내산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 언약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에레미야 31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마치 그들은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고 많은 물로 씻지도 않고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바로 이 버려진 고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으라.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키워 들판에 풀처럼 자라게 할 것이요 내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졌고 너의 가슴이 풍만하여지고 내 머리카락도 자랐지만 아직도 내가 벌거벗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자락을 펴서 벌거벗은 알몸을 덮어주고 그들에게 맹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씻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묻은 피를 닦아내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신을 신겨 그리고 비단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그분입니까? 온갖 장신구를 다 치장해 줬어요. 손에는 팔찌, 귀에는 귀걸이, 목에는 목걸이, 세상에 코에는 코걸이. 고대 근동에서는 코걸이까지 오고 다닌다. 자, 11절로 12절 시작.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이방 나라에게로 퍼져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교만하여 이방신을 섬기다가 패망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후반부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할 대목은 바로 뭐냐? 우리도 살다 보면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정적들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 꼭 피를 흘려서만 피투성이가 아니라 상처를 받고 학대당하고 누명을 쓰고 비웃음을 당할 때 그것도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죽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죠.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얼마나 복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에도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었죠. 저 모압으로 가서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오미 과부, 오르바 과부, 룻 과부, 세상에 아이고 세 과부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녁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말로 화투를 치고 고스톱을 쳐도 그거 하루 이틀이지 무슨 재미로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이쯤 되면 요즘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무슨 낙이 있다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래요. 그러면 다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와서 룻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성이 옷이에요. 왜냐하면 오벳 오벳이요.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그러나 계보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자, 룻기 4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족보로 태어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희망이 있었고 축복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그지글라라고 한때 긍정의 사고방식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희망을 쏟아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인디안을 연구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순수한 인디안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말 더듬이가 없대요. 말 더듬.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 더듬이라는 말 자체가 없대요. 말 자체가 없대요. 이들에게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당신은 실패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다. 특별히 아프리카 미개 부족의 하나인 바벤바족이 있는데 이 바벤바족 사이에는 범죄 행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요. 서로가 오손도손하게 사는 이유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발한 방법으로 그 죄인을 잘 처리한대요. 죄를 지은 사람을 가운데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과거에 그 사람이 행했던 좋은 일들을 칭찬하고 과거에 잘했던 선행 그리고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열거한대요. 넌 원래 착한 아이야.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돼지가 떠내려갔을 때 돼지를 구해줬어. 너는 작년에
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송아지를 구해줬어. 이런 말로 막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서서히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죄 지은 사람을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니까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엄청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움받은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며 그리고 욕을 하며 무시를 하고 정죄를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고 용서를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5가지 워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워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came, 영어로 came. 자, 16장 6절 상반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 둘째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아기에게 살아 있으라의 코맨디드.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고아를 씻겨주시고 기름 발라 주셨습니다. 자, 16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클렌지드 한 거예요. 클렌지드. 기름까지 발라주시고 아이를 성장시켜 주시면 최상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클로스드 은총이죠. 10절로 13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버려진 고아를 잘 길러서 옷을 입히고 또 신보로 삼으시고 왕후로 삼아 주신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왕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카바난티드. 자, 16장 8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진 이스라엘을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서 내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를 가꾸고 살아가는 사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언제나 봄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봄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실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좋은 옷뿐만 아니라 향수도 뿌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청바지 입고 온다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애인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 애인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면 남자건 여자건 향수를 뿌리고 옆에 타면은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막 고약한 담배 냄새를 온몸에 풍기고 다니는 사람 참 역겨워요. 역겨워요. 이 간접 흡연이거든요. 사실은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냄새를 풍기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역겨운 냄새. 저희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는, 옛날 여러분 담배 잎사귀를 칼로 잘라가지고 그걸 담배대에다 놓고 그걸 피우셨어요. 와, 그 우리 할머니가 피우시길래 저도 한번 할머니 몰래 한번 저도 한번 피워봤어요. 와, 머리가 돌아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그 담배를 평생을 피우셨는데 96세를 사셨어요. 와, 도대체 그 유전인자는 담배도 이긴다 이런 생각. 저는 담배 진짜 한번 할머니 피운 거 피워봤더니 머리가 횡 돌아버리더라고. 횡 돌아버려. 야, 여러분, 담배 냄새 풍기지 마시고 생명 냄새를 풍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를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더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맘 내 생명이 참사
감사합니다. 피트성이가 될지라도 마음의 피트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밝고 따뜻한 찬양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섬기는 퍼플 에스더 찬양대 임혜경 권사입니다. 에스더 찬양대는 겸손과 순종으로 사명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보랏빛 은혜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하루하루를 기도로 채우며 그 기도가 다시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찬양 한 소절이 제 마음을 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며 천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내 눈물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에스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제 삶을 에워싸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밝은 표정으로 부르는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에스더 찬양대에서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며 깊은 바다와 같이 잔잔한 축복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블루, 샬롬 중창단 이성애 권사입니다. 샬롬 중창단은 찬양을 사랑하는 은혜로 세워진 중창단입니다. 가사와 곡조가 있는 찬양은 은혜와 감동을 담은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매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찬양의 자리이지만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가슴에 간직한 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샬롬 중창단의 찬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향한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샬롬 중창단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은혜와 기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완성하는 샬롬 중창단입니다.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찬양으로 하늘빛 소망을 품고 은혜를 찬양하는 스카이블루 세된 여성 중창단 이성숙 집사입니다. 세된 여성 중창단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기 위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 음정도 자신이 없었고 목소리도 작게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나아가며 찬양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찬양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였습니다. 여성 중창단에서 포근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소중한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을 믿으며 봄이 지나 여름날의 초록의 잎들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세된 여성 중창단에서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덴의 여성 중창단 샬롬 중창단 에스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함께할 성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경적 미시오데이와 로드십 신앙으로 거룩한 사도행정적 원형교회와 생명나무 교회를 이루고 교회 세움과 부흥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충만 가득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